이제 성경 200독을 목표로 열심히 달려가고 있어요. 도대체 몇 살 때쯤 가능할까? 가능하다면 55살 되기 전에 마무리를 하고 싶어요. 자, 성경을 끝없이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하는 와중에 성경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이해를 하게 됩니다. 성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예수님이 핵심이에요, 핵심. 그리고 이 성경을 압축해서 완전히 엑기스를 내면은 딱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 그게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잘 녹아져 있는데 그 사랑의 특징이 또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간단하게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따라합시다. 사랑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자, 애기들도 같이 따라하세요. 다시, 사랑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시작하죠. 하나님이. 성경은 이 부분을 명확히 말씀하십니다. 사랑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이 순서는 바뀌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을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뒷부분이죠.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자, 사랑의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자, 두 번째 부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여러분, 사람이요 자기를 사랑해주는 대상을 사랑하는 건 쉬워요. 자기에게 친절하고 따뜻하고 방긋 웃어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쉬워요. 근데 나를 보기만 하면 긁어대고 공격하고 욕하고 인상 쓰고 짜증내고 못되게 굴고 이런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대. 세상을. 근데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세상을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이 세상은 하나님을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은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로마서 1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들 그 상신한 마음대로 내어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그 세상을 사랑하셨대요. 다시 말해 사랑할 만한 대상을 사랑한 게 아니라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대상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초월적인 사랑이죠. 여러분, 성경은요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얘기가 호세아와 고멜이죠. 하나님이 호세아 보고 호세아야 너는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아라. 끼 있는 여자, 지조가 없는 여자, 그런 여자를 아내로 맞아라. 아니, 거룩한 선지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펼쳐내는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요상망측한 말씀을 왜 하실까 싶은 내용이에요. 호세아가요 그래서 고멜과 결혼을 한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음란한 이 여자는 호세아 남편만으로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자꾸 기웃거리다가 딴 놈한테 가는 거예요. 빚까지 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또다시 들립니다. 호세아야 가서 데려와라. 그리고 이전하고 똑같이 사랑해줘라. 이 여자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이혼을 당해도 할 말이 없어요. 손가락질 당해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이전에 차이 없이 똑같이 그 여자를 사랑해주래요. 자격이 없는데 자격이 있는 것처럼 사랑해주래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은 남편이 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내가 되는데, 이 아내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안으로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몰렉을 찾아가고 바알을 찾아가고 아세라를 찾아가고 밀곰을 찾아가고 나무 따위에게, 돌 따위에게, 황금 따위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엉뚱한 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손톱만큼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손 내미시고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축복하기를 원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란 거죠. 여러분, 탕자의 비유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아들놈 나쁜 놈이에요.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유산 달라고 하지를 않나. 유산 받자마자 먼 나라로 가버리질 않나. 그것도 며칠이 못 되어 가버리질 않나. 흥청망청 다 써버리고 거지가 됐어요. 먹고 살아야 돼요. 근데 나라의 기근까지 드니까 먹을 길이 막연한 거예요. 돼지나 치는 거예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나도 먹자고 뺏어 먹는 거예요. 근데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도 모자라니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그치지를 않아요. 그제서야 아버지를 떠올리는 이 배은망덕한 놈. 돈 쓸 때는, 신날 때는, 사람 있을 땐, 먹고 마실 땐 아버지 생각이 안 나다가 아쉬우니까, 가난하니까, 힘드니까, 외로우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제서야 아버지를 떠올리는 이 못된 아들. 그런데 아버지는 그 못된 아들을 날마다 기다리고 계시다가 이 아들이 터벅터벅 돌아오는 모습을 먼 거리에서 보고 달려가서 부둥켜 안으시잖아요. 종들을 부르잖아요. 새 옷을 입혀라, 새 신을 신겨라, 가락지를 끼워라, 손을 잡아라, 우리 같이 기뻐하자. 내가 아들을 잃었다가 찾았다.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았다. 우리가 함께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아버지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답니다. 세상을. 자, 세 번째 부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셨다. 자,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세상을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이처럼. 그 이처럼이 뭐예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다라는 것은 두 가지를 함축할 수 있어요. 하나는 성육신. 따라합시다. 성육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하늘 영광을 버린 채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이걸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성육신이 참 놀라운 게요, 한 성인의 모습으로, 30대 청년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짠 하고 오신 게 아니라 수정체의 모습으로 피조물 뱃속에 오신 거예요. 창조주께서 여인의 피조물의 뱃속에 오신 거예요. 이 뱃속에서 10개월을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태어나신 거예요. 그 능력자, 그 전능자,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경배를 받으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께서 놀랍게 똥오줌을 싸시고 목을 못 가누시고 몸을 못 뒤집으시고 말씀을 못 하시고 옹알이를 하신 거예요. 이것을 예언한 게 이사야 9장 6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영존하시는 하나님이라 할 것임이라. 할렐루야. 아기로 응애하고 오셨는데 똥오줌을 싸시는데 목을 못 가는데 말씀을 못 하는데 몸도 못 뒤집는데 그 아기가, 그 보잘것없어 보이는 아기가 하나님이래. 창조주래. 기묘자래요. 모사래요. 이게 성육신이에요. 성육신. 어제 박미자 집사님의 둘째 아들 형섭이가 군 입대를 했어요. 울었어요? 안 울었어요? 이야, 순하게 생겼는데 되게 독하시네. 울었어야지 설교 지는 게 수월할 텐데 안 울었대. 좀 울어야 되는데. 자, 아들 떠내보내고 나서 가슴앓이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군대를 보내는 게 아니라 이 아들이 개미로 변해서 가야 돼요. 자칫하면 밟혀 죽어야 돼요. 여러분, 창조주가 피조물의 몸을 입고 한 아기로 오시는 것은 사람이 개미가 되는 것보다 더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그렇게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그러면 인카네이션, 성육신만 하셨냐? 아니에요.
아들을 주셨다라는 말 속에는 이 땅에 보내셨다는 말 플러스 그 생명을 우리 위해서 내주셨다는 말씀이 포함되어 있어요.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이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이 죽는 건 나이 들어 죽는 게 아니에요. 병 들어 죽는 게 아니에요. 사고 나서 죽는 게 아니에요. 홍수, 태풍, 지질, 해일, 자연재해 때문에 죽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사람이 죽는 원인을 명확하게 한 가지로 말씀합니다. 사람이 왜 죽느냐?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 때문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5장 12절. 따라서 이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죽음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자, 죽고 나서 끝이냐? 한 주의 일그로 사라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어요. 지옥이 있어요. 그게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지옥이 있어요. 계시록 21장 8절이죠.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술객들과 음행자들과 온갖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고 둘째 사망이라. 첫째 사망, 몸이 죽는 것. 둘째 사망, 지옥에 떨어지는 것.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근데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할 길이 없어요. 선행으로 해결할 길이 없어요. 종교로 해결할 길이 없어요. 헌금으로 해결할 길이 없어요. 인간의 노력, 수단, 방법, 지성, 의지, 과학 따위로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셔서 예수님이 제 죄를,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따라합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따라서 독생자를 주셨다. 이 사랑, 이처럼 사랑한 이 사랑 안에는 무한한 용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용서. 거역하는데, 도전하는데, 불순종하는데, 죄 짓는데, 타락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데, 끝없이 하나님의 가슴에 못질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신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 사랑을 우리가 이제 나누며 살아야 돼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따라합시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옆 사람 보시고 웃으시면서 주님처럼 사랑하겠습니다. 한 번 더. 무슨 짓을 해도 사랑하겠습니다. 한 번 더. 무슨 짓을 해도 용서하겠습니다. 여러분, 프랑스 루이 12세가 왕이 되자마자 이 루이 12세가 왕 되는 것을 회방치던 정적들이 겁에 질렸어요. 이제 다 죽었다 싶은 거죠. 게다가 소문이 들리는데 이 정적들의 명단이 다 작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명단에다가 루이 12세가 십자가, 검은 십자가 표시를 다 일일이 직접 그려 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겁을 심하게 먹은 사람들은 안 되겠다, 살자 해서 파리를 피해서 도망을 가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는데 루이 12세가 자기의 정적들을 전부 다 용서해 줬대요. 그럼 그 검은 십자가 표시는 뭐냐?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으니 나도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 정적들을 용서하겠다는 표시로 요놈 나 반대한 놈인데, 요놈 나 죽이려던 놈인데, 요놈 반란 일으키려던 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한 명씩 한 명씩 직접 십자가를 그려 넣으면서 용서해 줬다는 얘기죠. 직장에 다니는 남자 집사님이 회식 자리에서 술을 거절하다가 상사에게 뺨을 맞았어요. 이거는 모욕이죠. 처자식이 있는데, 자기도 지위가 있는데, 자기도 이제 나이가 있는데, 사람들 보는 앞에서, 동료들, 부하들 보는 앞에서 자기 상관에게 뺨을 맞으니까 이가 갈리는 거예요. 음식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미치겠는 거예요. 며칠간 무단 결근을 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있던 회사 때려친다고 사표도 준비를 했어요.
근데 사표를 내기 전에 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사인 구해야지, 기도하자. 어차피 회사 안 가니까 산에 가서 기도하자고 산에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소연을 해요. 하나님, 나 속 터져 죽겠습니다. 이가 갈립니다. 분통이 터집니다. 근데 이렇게 기도하는 집사님에게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이 들릴 줄 알았는데 전혀 뜻밖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음성이 이겁니다. 너는 겨우 뺨 한 대 맞고 억울해하느냐, 분통해하느냐. 나는 모든 이에게 멸시천대 고난받았고 너를 위해 십자가를 졌다. 뻔한 얘기예요. 매주마다 듣는 얘기예요. 십자가 찬양할 때도 끝없이 불러요. 근데 내가 억울한 일 당하고 미칠 것만 갖고 회사도 때려치려고 생각하는 이 절박한 와중에서 이 음성이 들리는데 이 음성이 가슴속에 파고드는 거예요. 맞아. 나는 겨우 뺨 한 대지만 예수님 뺨 한 대가 아니었지. 계속 맞았지. 갈대로 머리통 맞았지. 가시관 썼지. 채찍 맞았지. 수많은 사람이 침을 뱉었지. 저주했지. 고개를 흔들었지. 와, 이거 엄청난 사건이라는 게 와 닿는 거예요. 산을 내려와서 출근을 했어요. 사표를 낸 게 아니라. 그런데 출근해서 보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져 있었는데 자기를 모욕했던 이 상사가 여러 일에 연루되었고 그 중에 한 가지는 이 뺨 때리는 일. 이게 회사 쪽에 들어가면서요, 이 사람이 잘릴 위기에 처한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주셨다, 할렐루야 하고 감사한금 드릴 텐데, 이분이요 자기 뺨 때리고 이거 결부돼서 잘리게 된 이 상사를 해서 탄원서를 냈어요. 여러분, 용서는 여기까지 가는 게 진짜 용서죠. 나 용서했어. 다음에 보면 또 째려봐요. 나 진짜 용서했어. 그리고 뒤에서 수근거려요. 나 용서했어. 생각하면서 짜증나요. 그게 아니죠. 용서는 그 이상의 것이죠. 그러니까요, 이 뺨을 때릴 만큼 이 싸놨던 상사가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건 도대체 무슨 일이지? 이 친구가 왜 나를 위해서 탄원서를 내지? 수습이 잘 돼요. 상사도 회사에 남아있게 돼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뭔지 아세요? 그 상사가 감동을 받아서 예수 믿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직장 선교회 임원까지 돼요. 할렐루야. 실제 상황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보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거, 이걸 보기를 원해요. 근데 이걸 어떻게 보느냐? 교회를 통해 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느냐? 성도들 통해 보는 거예요. 야, 사랑이구나. 진짜 하나님은 사랑이구나. 무엇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용서할 수 없는데 용서하는 거예요. 손 내밀 수 없는데 손 내미는 거예요. 다가갈 수 없는데 다가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너에게 무난하는 자에게만 무난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세리도 그렇게 한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렇게 한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사랑을 실천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용서의 사랑을 실천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자, 마지막 하나 생각해 봅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는 영생이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는 영생이다.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독생자까지 주셨어요. 그래서 이루고자 하시는 게 뭐예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지옥 가지 않고 심판받지 않고 저주받지 않고 영원한 형벌 속에 굴러떨어지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리라. 영생. 여러분, 암기 시켰으니까 이제 술술술술 나오셔야 돼요. 예수님의 사역은 철저하게 영생, 생명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읽은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15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리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10장 10절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20장 31절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마지막 하나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이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 그런데 아직 영생을 모르는 사람, 영생을 갖지 못한 사람들 있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음은 다른 말로 말씀, 이 말씀은 다른 말로 예수. 그래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입서라. 너는 만민에게 다니며 너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 전하라. 같이 나오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칸타타를 들어야 되니까. 자, 따라합시다. 사랑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세상이 아니라 자격이 없는 세상을 사랑하신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셨다.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사랑하셨기에 이처럼 해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할렐루야.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할렐루야. 십자가의 죽음까지. 할렐루야. 마지막 따라합시다. 사랑의 결과는 영생이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할게요.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일생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의 주인은 세상이 아닙니다. 상가가 아닙니다. 선물이 아닙니다. 연인이 아닙니다. 산타가 아닙니다. 루돌프 사슴코가 아닙니다. 성탄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그 예수님께 이제 영광의 찬송을 칸타타로 올려드리려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미합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고대하는 심정으로 오늘을 기다렸습니다.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온 인류를 위해 오셨습니다. 영광을 돌리시려고 평화를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나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불린 밤 천군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부르네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다 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네. 정말 열심히 애썼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좀 끽살이가 나긴 했지만 애도 좋았습니다. 예찬이 잠깐 일어나봐. 예찬아 뒤로 돌아봐. 제가 한예찬 한행아 집사님 지휘자님 아들이라서 백으로 한 게 아니라 애가 잘하는데 실력 발휘를 평소보다 조금 덜한 건데 어떤 찬양대회에서 우리 예찬이에서 지휘자 또 반주자에서 축복과 격려의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옆 사람 보고 한 번마다 인사합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답니다. 아멘. 다 이제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축도로 성탄 축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구유안에 하다가 아까 까먹었던 거 생각이 났는데, 극동방송에서 성탄절 맞아서 성탄 가사 이거를 받았는데, 우리 교회에서 여기 1등한 분이 있어요. 1등한 우리 이재선 집사님. 다 서기 씨가 손 들어보세요.
저게 찬양곡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벌써. 아유, 축하합니다. 박수 한번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어찌 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세월이 가면 갈수록 예수를 더 많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만 생각해도 눈물이 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전하고 싶어 안달이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감하심의 역사가 사랑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